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마주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런가 하면 때로는 관계의 문제, 그런가 하면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신을 찾고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참 좋겠다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관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갑이냐 을이냐 이걸 따지죠. 그래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뭐 이상한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은 그럼 갑질을 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 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갑이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갑질과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주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대답을 못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이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 학교는 성적이 좋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 활동을,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니면 두 개 다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축복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은 당시에 우상의 문화가 아주 그 지역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또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바알은 농경 문화인 그 당시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풍요를 주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아세라는 자손의 축복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바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 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절하는 것을 우리는 금기시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우상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만들고 절하고 세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하는 거,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은 어느 것이나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이 머니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벌기 위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참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성공과 명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내 명예가 실추됐다 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라 그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그 형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뜨릴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사람 같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고 듣다 보고 깨달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용납해야죠.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간에 다퉈서 서로 안 보고 살아갑니다. 과연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일까요? 부모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되는 거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경배하고 세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전제 조건 중에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다른 것을 하지 말라. 기념하라 하고서 율법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 날짜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도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소와 오늘날 성소는 다르지만 어떠한 분들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성소를 짓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성소 중심으로 살았고 성소를 생각하고 성소를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하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항상 정결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올바라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이 많이 약해져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해져서 못 나온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잘못돼서 어딘가 누구에게 잡혀서 못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누구에게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서 못 나온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13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다고 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왔다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멘.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비를 주시는데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이 열매를 맺힌다. 자연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누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내리는 그 비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무한정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을 얻게 하고 안전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이 끝나기도 전에 포도 수확을 할 것이고 창고에 묵은 곡식이 있는데 새로운 곡식이 너무 많아서 묵은 곡식을 버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저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미국에 올 때에 그냥 가방 2개에 400불 들고 왔습니다. 근데 20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산해 봐서 제가 얻은 수확이 2만 불인데 쓴 거는 5만 불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연의 축복뿐만 아니라 평안과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한할 것이니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평안과 보호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은 네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서 보디가드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권력이 있어서 너 스스로 안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명예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 권력 가운데에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보디가드들을 많이 기용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열심히 몸부림쳐 봤어요. 해결이 되던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해결이 되던가요? 물론 해결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해결이 되던가요?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까? 아무리 한쪽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왔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되나요? 그 미래가 닥치기 전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번성과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번성과 또한 승리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대적도 없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과 후손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이상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창고가 가득 차고 묵은 곡식이 찌울 정도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순종의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필요를 채우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물론 이것은 정해진 날 오늘같이 주의 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해야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이라는 십자가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린 잘 봐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그 계명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때에 또 정해진 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외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었어요. 재능을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어요. 명철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성막은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왔을 때는 여기 계시는데 집에 가니까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럴 때 있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성도의 성공은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은 여러 가지 각자마다 다른 것이 있지만 성도의 성공은 최고의 성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하면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언약을 맺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는 그 방향을 잃어서 어느 길로 갈지 알지 못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향을 잃고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